호세아서 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호세아서 7장 8절로부터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8절로부터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다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각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그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타락의 세 가지 상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북왕국이 몇 년에 망했냐면은 주전 721년에 망했습니다. 721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하기 직전 한 40여 년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번영했으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이 영토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이 가장 부패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물질의 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열왕기하 14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물질적으로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실 만한 건수만 있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도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아니했으므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천하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만한 조그만 이유라도 있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도 안 주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이 조금만 오게 되면요 곧바로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로보암 2세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자주 증거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오늘 7장에만 봐도 수없이 많은 죄가 열거가 되어 있고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왜 이스라엘이 원래는 전체 이스라엘인데 북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차지하고 남왕국이 유다라는 이름을 차지했느냐?
그 이유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가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이 부패한 북왕국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북왕국에서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하면 그것이 북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할 때에는 주로 북왕국의 죄를 지적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할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지만 죄를 지적할 때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뭐 잘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호세아서 책 한 권만 해도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3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북왕국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을 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북왕국 에브라임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1절 7장만 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요.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에브라임은 대표적인 지파 이름이고 사마리아는 수도 이름이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괴사는 뭐냐면 속이는 짓입니다. deceit, 사람을 잘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리고 2절에는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런 악을 지금 아실 거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도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첨 모략꾼이 많다 그 말이죠. 또 4절에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도덕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간음을 하는 자라. 그런데 얼마나 간음을 열심히 하는지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화덕이 달궈져서 조금만 건드리면 불이 확확 나듯이 그렇게 간음의 불기가 뜨거웠다 그 말이죠. 또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의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난다. 술을 얼마나 잡수시는지 군수 방백들이 전부 다 술병이 났다.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이 사람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만한 자, 이상한 자들을 갖다 데려다가 다 갖다가 앉혀놓는다. 그런 얘기죠.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이. 또 그 왕과 오만한 자들은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한지 엎드리어 기다릴 때에 마음의 화덕같이 예비한다. 저희가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 이 권모술수와 모략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왕이 하나 세워지면 금방 넘어지고. 그러니까 북왕국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9왕인데 왕조가 9번 바뀌고, 남왕국은 20왕인데 왕조가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죽이고 또 있다가 죽이고 그러기를 9번이나 반복한 것이 북왕국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북왕국 사람들이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죄악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영적인 타락이요 부패요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알과 또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언제 비를 내리냐? 둘이 연애할 때 비를 내린다는 거. 신들이 무슨 연애를 하는지. 그래서 연애할 때 비가 많이 내린다. 신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밑에서 연애를 해가지고 신의 연애 감정을 일으켜놔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땅의 이방 신전에는 이 신전의 사제들이 말이죠. 음탕한 짓을 행한 것이에요. 그 왜 행했냐 하면은 바알과 아스타롯 둘이
그 음탕한 게 만들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그 짓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스꽝스런 종교가 그들이 믿었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종교였는데, 이런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적, 사회적 이런 부패가 오게 됐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금가고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도덕적인 부패가 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바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삐뚤어도 언젠가 다시 잡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나머지가 전체가 다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패를 세 가지로 여기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빈대떡이죠. 빈대떡. 전 빈대떡을 좋아합니다. 빈대떡 신사,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하는 그 빈대떡 얼마나 맛있는지요. 근데 빈대떡은요, 딱 붙이면은 한쪽이 노릇노릇 익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탁 뒤비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는 다른 쪽도 익혀야 될 거 아닙니까? 빈대떡을 굽는 사람이 한쪽만 1시간 놓고 뒤집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한쪽은 타고 다른 쪽은 안 익고,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지나치게 타고 한쪽은 설익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바알 숭배를 혼합했다 이 말이죠. 바알 숭배를 혼합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이 뜨거워지고 어느 쪽은 설익었느냐? 바알 쪽은 뜨거워져 가지고 타게 생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쪽은 완전히 설익어서 그냥 밀가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의 삶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정열, 거기다가 뭐 다른 것을 갖다 혼합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혼합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정열은 설립게도 있는 것이고, 그 들어온 다른 것이 타고 탈 정도로 그렇게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그러므로 절대 경쟁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 뒤집지 않은 천병이로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뒤집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에 데워서 뜨겁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기도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더 갖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눈치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눈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사람이 기뻐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이죠, 우리가 뭐든지 두 가지가 있을 때는 하나는 뜨거워지고 하나는 설익고, 그런데 못된 건 뜨거워지고 옳은 것은 설익고, 이렇게 되면 그의 인생은 잘못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설익고, 바알을 향한 신앙은 너무 뜨거워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9절,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덜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미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이 미약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미약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우리 힘을 미약하다 하느냐.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이후로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저 살롬, 무나임,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를 왕들을 지나면서 721년 40년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 40년 동안 왕조가 서너 번씩 막 바뀌면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왜냐? 그 힘이 백발이 얼룩얼룩 하듯이 그렇게 힘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비유를 들은 것입니까?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는요, 참 비둘기는 우리가 순수한 존재로 생각하고 어떤 때는 성령의 상징으로도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비둘기는 주로 어떤 용도에 쓰이냐면 편지를 다리에다 상배해 가지고요, 돌아온 방향으로, 온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격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가지고 옛날에는 편지 배달부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보냈더니 어리석은 비둘기가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 그래서 편지 배달을 엉뚱한 데로 했다. 이런 비둘기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비둘기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 비둘기라, 그런 얘기죠. 비에 젖은 비둘기, 엉뚱한 비둘기, 엉뚱한 데로 날아간 비둘기, 그런 비둘기 같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망할 거다, 너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혜가 없어서 어디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죽이는 존재한테 가서 달라붙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그러니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비둘기라 합니까? 어리석은 비둘기라, 어리석은 비둘기. 오늘 우리는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습니다. 엉뚱한 나라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12절,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로 날아갔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한데 나를 떠나 그릇 같다. 그렇기 때문에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패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술 먹으려고는 모여도, 침상에는 모여도 하나님을 부르는 데는 성심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걸 가리켜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방백들이 거친 말을 쓴다. 방백들이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진다. 칼에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은요, 구분 화살이라 이 말이에요. 구분 화살. 이 구분 화살은요, 쑥쑥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거기 있는데 쏘면 쑥쑥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똑바라야 목표한 대로 가는 것인데, 구분 화살은 이건 동으로 쏘면 서로 가고 서로 쏘면 동으로 가고, 그러니 이것은 쏘나 마나요 안 쏘니만 못한 것이 구분 화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살던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나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첫째로는 뭘 뒤집어라? 전병을 뒤집어라. 하나님 쪽에 열을 내도록 뒤집어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엉뚱한 데로 날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성심으로 돌아와서 부르짖어라. 세 번째는 너희의 활은 구부러졌으니 그걸 똑바로 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도 화살을 쐈는데 엉뚱한 데로 갔다. 그것이 죄의 원래 헬라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살을 펴라 그 말이에요. 펴라.
회개하고 화살을 피고 천병을 뒤집고 그리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던 비둘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 말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올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던 아수르가 너희를 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호세아서와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보면 볼수록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가. 사람들은 참 악을 행하고도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면서도 참으로 뻔뻔스럽게 살고 있어요. 오늘인가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나이든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메가더 장군을 철폐해야 된다. 메가더 장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런 방발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아주 떼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나이 들었다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니요 목사라고 바른 것이 아니요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더 동상이 있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를 건져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동상을 갖다가 꺾어 때려 부수겠다. 그냥 가만히 잡수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가 뒤집어지지 않은 천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비둘기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굽은 화살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아수르에 망한 것처럼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강국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